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성경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라고 그들을 명명했습니다. 참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죠. 근데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모아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2장 9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산돌같이 신령한 집, 그 신령한 성전인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근데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백성으로 나라 삼으신 이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덕이라는 단어는 아레테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인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탁월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레테라는 단어입니다. 죄와 더러움, 죽음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고 그 탁월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이 땅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또 다른 은혜를 찬양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선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덕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선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세상에 선전할 수 있는가? 오늘 11절부터 25절의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선전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성도의 기도, 첫 번째는 세상이 증인되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가 아니고요, 세상이 증인되어주는 성도 되게 하소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나그네고 거류민이다 라는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두 번째는 선한 행실로 성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심판의 때가 왔을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을 제어하라고 했을 때 이 제어하다는 말은 떼어놓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욕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것. 이게 정욕에서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다른 말씀을 보지 않아도 인간이 정욕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땅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은 이 정욕으로부터 떨어진 사람, 제어가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어서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좀 우리말 번역이 이 말씀에 되게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같이 담고 있어서 중문이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이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바로 성경에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좀 표현이 어려운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날을 설명하신 그런 비유의 내용이죠. 33절부터 36절의 내용.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바로 임금 대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때 양과 염소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양은 의인이고 염소는 악인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의인이 하나님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고 말해요. 근데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이 양으로 지칭되는 의인들이 주님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임금에게 되물어요. 제가 언제 줄일 때 주님이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을 했습니까? 그때 임금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로 내가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대답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이 형제 그러면 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이 형제 중에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도 있어요. 이들이 바로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증인요? 성도의 선한 행실에 대한 증인이에요. 저분이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줬습니다. 저분이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증인이 누가 된다고요? 바로
이방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성도의 선한 행실을 기억하고 그것의 증인이 되어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상이 증인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파트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 같은 동에 바로 옆에 있는 그 집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의 증인이 되어주시길 바라요. 그 집 식구들은 달라. 그분들 참 좋은 분이야. 그 집 아이들은 정말 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더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그들은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대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의 증인이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들이 그 말을 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성도의 기도 두 번째, 세상을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세상을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 16절 말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오늘 말씀에 세상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을 두 단어를 가지고 대조하고 이 대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자유라는 단어와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얽매였던 과거로부터 자유케 된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자유인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꼭 사명 선언문과 같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섬기러 왔다. 그리고 그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덕을 성전하는 성도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해서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자발적인 종,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종. 그러니까 억지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종이 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하나님의 종과 같이 쓰인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일반적으로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처럼 섬길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이 선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자유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상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그 자유에 대해서
중간에 하나의 권면을 덧붙이고 있어요. 어떤 권면을 덧붙였냐면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성경학자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더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썩은 냄새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썩은 냄새가 안 나는 단체가 어디 있는가? 살다 보면 다 그런 것이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변명하는 것으로, 그것을 덮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그렇게 우리의 그 악을 덮으라고, 변명하라고 그 자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세상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정하면서 사실은 대지 제목을 처음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을 감동케 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이 감동되는 것, 누군가 감동이 된다고 했을 때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기대한 것 이상을 할 때죠. 예상한 것을 뛰어넘을 때 감동을 받아요. 예상되는 그 범위까지 했을 때는 감동이 없습니다. 자유를 가졌는데 그 자유를 스스로 본인이 제한해서 종이 된다. 여러분, 그게 감동이 되는 거죠. 그 자유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안 해도 되는데 스스로 종이 돼서 섬기는 것, 그것이 감동이 되는 거죠. 가족에게 감동을 우리가 준다고 했을 때 가족에 이상되는 그 행동 가지고는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이상 했을 때 감동을 받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의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속옷을 달라 하면 무엇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 주고, 그리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왜 감동입니까? 속옷과 겉옷은 당시로 말하면 엄청난 차이예요. 가격이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 겉옷은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예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전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들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상을 감동케 하는, 그래서 꼭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한 분이 있었어요. 2006년에 이분의 이야기가 또 책으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분의 이야기가 회자가 됐습니다.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현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이 책을 사서 읽고 감동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잠깐 더 설명합니다. 그 책에 소개된 글입니다. 고려대 의대를 나온 안수현 형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환자들에게는 친절한 의사였습니다. 2000년 의학분업 사태로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그는 병원에 홀로 남아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날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고 하루 한 끼 먹을 시간도 없이 경무에 시달렸지만 자신의 소명 코람데오를 따라 병원을 지켰습니다. 돌보던 환자들의 병실을 밤마다 몰래 찾아가 조용히 낫기를 기도해 주었던 그였습니다. 환자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을 위로하던 참 이상한 의사였지요. 그는 선물을 주는 의사였습니다. 암투병을 하는 환자에게는 찬송가 테이프를,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환자들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 기사,
환자들의 침대를 옮기는 분들, 구두 닦는 아저씨, 매점 아주머니에게까지 그 청년은 겸손하고 따뜻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납해주고 백혈병이 걸린 소녀에게는 집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 콘서트장에 동행해주는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를 찾아가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2006년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분을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냥 많은 사람, 그냥 의사 중에 한 분 정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드러났어요. 끝도 없이 조문객들이 밀려왔어요. 이분에게 그 이유 없는 사랑을 받았던 어떤 의사가 돈이 없다고 병원비를 대납해주고 이 암 환자인 그 아이를 집에까지 찾아가서 생일을 축하해주고, 그리고 동료들, 무슨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환자들, 이 병원에서 일하는 매점 아주머니, 그 길가에 있는 구두 닦기 아저씨, 정말 그 한 분 한 분이 다 섬김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본인의 여건 안에서 그 사랑을 다 표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33살의 나이로, 이분이 소천하신 이유가 좀 사실 너무 어이가 없는데, 무슨 병이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당시 이제 바깥에 앉아 있다가 거기서 오는 질병,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단어가 갑자기 안 납니다. 네. 너무 사실은 어이없는 질병으로 이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 이후 이분을 만났던 많은 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을 증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모아져서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는 책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7년 이후에는 7주기에는 또 다른 책이 또 한 권 나왔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세상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좋지가 아니라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를 놓는 것이 이 땅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성도의 기도 세 번째는 십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세상을 섬기지만 세상은 교회를 끊임없이 오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행실,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주고 사람을 구원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비난받고 예수님은 핍박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이나 오랜 지병에 시달렸던 그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내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평생이 손이 말라서 펴보지 못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친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부당하게, 오늘 말씀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양심으로 인해 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양심, 곧 그분의 많은 긍휼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신 그 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래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신 그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이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양심을 가진 사람, 이것이 성경이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은 고난 가운데 억울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억울함을 견디고 핍박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성도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이 땅의 성도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양심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긍휼을 선전하는 성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이 증인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누가 증인이 되어줘요? 세상이 증인 되어준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누구도 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린 그 선한 행실을 이방인,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 세상이 증인 되어줘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섬기는 성도 되게 하소서.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의 존재의 이유는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누군가의 필요가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해서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박수만 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오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온갖 말로 우리를 음해한다 할지라도 굳굳이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는,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